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YOLO라는 말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앞글자를 따서 당신은 한 번 삽니다. 그래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뒷일은 걱정하지 마, 오늘을 즐기며 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요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You only die once,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죽는다는 말이 들어오니까 조금 숙연해지죠. 우린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가치로 사는 것이 좋을까? 오늘 찬양하면서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오늘은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 건데,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악이 어쩔 때 건드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이 저희의 힘이신 걸 알고 주님이 저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어느 악이 저희에게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물러가라 하고 주님의 다 같이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나나
하늘 위에 주님 같게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내 마음과 힘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다같이 영원히 다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고 저의 진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한테 향할 때 나로 인한이 아닌 주님의 행하신 일로 가게 해주시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다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온 땅에 주님 찬양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삶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안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이만이 아닌 누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름짖음 들으시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내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 같이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아멘.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프레이즈 밴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촬영된 영상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그동안 프레이즈 밴드가 얼마나 수고했고 또 헌신했는지 또 다시 한번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프레이즈 밴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읽습니다. 이 7장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해서 읽으면 유익합니다. 우선 이런 대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대조해 보면 어떨까요?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형님, 이제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 갈릴리 촌에서는 형님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기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님,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지이고 게다가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과 이 동생들을 한번 대조해 보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라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조들을, 제자들과 동생들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읽다 보면 이런 대조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일로 착취하지 말고 좀 쉬게 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나았다면 그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이 아니라 일했다, 병 고치는 일했다,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문지연 집사님이 읽고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이런 대조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림벨리 한인교회 문지연 집사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이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법률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 하는 사람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정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어떤 사람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정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나눌 요한복음 7장 말씀 중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나?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더 준비하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 길이 되기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살았구나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이 말씀을 보고 다짐을 해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24절.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화를 내고 있는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모든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뜻을 판단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됐으면 하고,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본질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편의대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영적인 일에서든 일상적인 일에서든 꼭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남편의 부인으로서, 자녀들의 엄마로서 이런 기본적인 규율이나 율법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른 길이고 바른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인지 남편한테 대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편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서든 일상적인 일에서든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혼돈 속에서 지내고 있는 온 세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빠른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을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문지연 집사님 잘 읽고 나눠주셨습니다.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대조 속에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내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셨고, 또 집에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기본적인 규율과 또 율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바르게 그들을 대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인원 집사님이 요한복음 8장을 읽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사랑 가운데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람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사랑하되 그 말씀으로 남을 옥죄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귀한 깨달음과 계속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또 죽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집에서 가까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이미 그 삶을 경험하셔서 때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고 책망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돌아보며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